예, 에스겔 47장에 오늘 우리가 또 제가 봉독했던 이 내용, 이 환상의 내용은 성전에서 물이 졸졸 스며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조금이죠. 졸졸 스며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결국은 큰 물이 되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흘러나오는데 이 천척을 가서 이 천척 거리를 말합니다. 한 450m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450m를 가서 이 흘러나온 물을 재니 발목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서 또 이 물을 재니 무릎에 이르고, 또 다시 천척에 가서 또 이 물을 재니 허리에 이르고, 또 천척을 가서 다시 이 물을 들어가서 재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하는 큰 또 깊은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뭐라고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게 사실 졸졸졸 이렇게 스며 나오듯이 조금씩 이렇게 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내 이 물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라고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이것이 놀랍게 큰 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강의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로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리라. 아라바, 이게 사해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해, 죽은 바다죠. 생명체가 단 1도 없는 죽은 바다. 막 염도가 굉장히 진해서 그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 그 사해 바다에 이르니 그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절에 다시 그곳에 어부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죠. 물고기들로 그 바다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참고로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는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 쉬운데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진펄이었던 개펄이었던 이 땅에 막 나무가 나오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는 소금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거든요.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소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돈처럼 봉급으로 주기도 하고, 지금의 금 못지않는 가치를 가진 게 그 당시 소금이었거든요. 자,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하고 이 진펄이었던 데는 소금 땅이 되어 소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오면서 유다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다 폐허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이 다시 일어나고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죽은 사회와 같은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속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거든요. 죽은 사회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 강가에서 막 자라는 그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도 다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한 이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십시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뭐라고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그때 로마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이제 흘려주시는 거죠. 쏟아주시는 거죠. 여기서 피와 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이라는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이 접속사는 동격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피, 곧 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듯이 그렇게 새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 생수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생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진정한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상의 완성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이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수의 물이죠.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가 곧 어떤 자라고요? 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물을, 주님이 흘려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도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설명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자들이 뭐라고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물, 그 생수, 그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도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조금 스며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조금 스며 나오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이 조금 스며 나오지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속 충만히 거하시면 조금 스며 나오던 것이 발목을 채울 정도로 나오고, 무릎을 채울 정도로 나오고, 여러분 허리를 채우고,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렇게 깊은 강물처럼 더 많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점점 주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인 거예요. 에스겔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에스겔의 결론,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의 제일 끝은 4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물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스며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일 듯 말 듯 작게 처음에는 스며나오지만 이게 점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저러셨구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세례와 또 성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모습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스며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쏟아나오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